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내일 네팔에 가서 성토신학교 제2회 졸업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염소, 이곳저곳에서 보내오신 염소들이 20마리가 모여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10마리나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것은 나의 걱정이고 하나님은 딱 20마리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외국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도 아니고 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교회가 커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사랑과 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떠나는데 단체로 해외여행을 갈 때는요 주의할 사항이 있죠. 딱 이것만 주의하면 괜찮아요.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면 첫째, 이 가이드가 많은 kit들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자기 회사 표시를 하는 kit들을 들고 서 있죠. 이 키를 잘 보고 이 키만 따라가면 길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kit들을 잘 봐야 돼요. 두 번째로 가이드가 명찰 같은 표시를 하나 줘요. 명찰은 안 했지만 여행사 마크를 달아주든지 목걸이를 주든지 이렇게 해요. 그걸 잘 배워하고 있으면 길을 잊어버려도 이건 누구네 식구다 알아. 여행사들은 그 표만 보고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네 식구구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내줘요. 연락을 해줘요. 그래서 국제 비하가 되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소속된 증표가 필요해요. 나는 이 단체다 하고 증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이 소속 증표예요. 어떤 소속이냐? 먼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소속이다. 그 소속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소속을. 그래서 그 소속에 대한 것을 오늘 이야기할 텐데 제목을 보니까 666과 베리칩이요. 그러면 666은 짐승의 소속이 있죠. 베리칩은 뭘까? 이 소속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우리 이 성도님들이 온실 속에서 생활하는지 알겠어. 요즘 오바마 대통령 때 전 미국 국민이 베리칩을 맞는다. 그래서 이 베리칩 없이는 차도 못 타고 백화점도 못 들어가고 이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된다. 신용카드 대신 들고 다니는 것이 이 베리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여간 이 베리칩은 666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리칩과 666을 이야기하는데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마에 하나님의 인수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맡아 우리 하나님의 이마에 인수까지 땅이나 그들의 이마에 너희의 이마와 그 아들의 인수것이 이게 다
무엇이냐면 이마에 실제로 그 사절을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라, 죽여라, 고난을 줘라, 고통을 줘라.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이야기야, 받지 말라는 이야기야?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하, 하나님 소속이 이마에 표시가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소식을. 그러면 이경 집사님은 누구 소속? 하나님. 그러면 어디에 표가 있어야 돼? 이마에 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표가 없는 사람은 죽여라.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가 안 발라진 사람은 죽여라. 맞죠? 그리고 신명기에 와서 네 미간에다가 여기에다가 저 말씀을 붙이고 다녀라.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여라. 이렇게 되졌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곳곳마다 당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증표를 주셨어요.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증표예요. 그러나 이게 있으면 하나님 소속이야. 다음으로 마귀의 소속도 있어요. 하나님이 딱딱 인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도 문설주에다 인을 쳤죠. 신명기에서 사람들이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니면서 인을 쳤죠. 또 집 문설주에다가 매주자를 붙여서 말씀을 붙여서 또 인쳤죠.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쳐다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자기 것이라고 여기저기다 딱딱 인을 치놓는구나. 그 인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이 마귀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도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진수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수는 그의 비밀이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작은 것들이 없노라 하였더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소속도 이마에다 인을 치고 하나님 소속도 이마에다 인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누구 소속인지. 어디에 인을 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증표 이름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소속을 말할 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소속을 이해할 때는 666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666은 무엇인가? 666은 오늘날 페리칩과 어떤 관계인가? 666과 페리칩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666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배 아프면 응거한다고 그러죠. 또 산 임신부가 출산하게 될 때는 미리 출산 신호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어요. 엄청난 재앙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재앙 중에 일부를 말합니다. 전체는 아니고. 사단은요, 이 땅에서 교회가 잘 쓰고 편안하고 널리 널리 번성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당연히 싫어. 왜? 왜 싫어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을 싫어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 왜?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이 하늘에서 싸웠어요. 천사하고 싸우다가 졌어. 전에 치고 이 땅으로 쫓겨나왔어. 그래서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한테 쫓겨났으니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어디다가 화풀이를 해야 되겠어. 집에서 부부싸움 오고 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권사님 부부싸움 안 해보셨어? 제일 먼저 누가 피해를 봐요? 강아지가 봐요. 강아지 별로 쳐버려요. 절절 따라다니는 강아지를 귀찮아 별로 쳐버려요. 애꿎은 강아지, 그 강아지는 남편을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남편은 발로 찰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강아지를 쳐버려. 그리고 남편 군무심탁 쳐버려. 군주짝 쳐버려. 나도 지식을 맞았을 거요. 안 봤으니까 그렇지. 사단도 하나님한테 섭섭해.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안갚음을 해야 되겠어. 화풀이 해야 되겠어. 그 누구한테냐? 교회한테. 그건 누구한테 하냐? 따라서 나한테 한다. 시작. 누구한테요?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그 핍박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받는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단에게 미움의 대상이요 핍박거리가 된 교회는 사단에게 경배해서 사단 소속이 되든지 경배하지 않고 사단에게 핍박을 당하든지 양자태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한테 굽실대든지 대들과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든지 똑같은 거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은 일본에게 굽실대지 않고 꺾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셨죠. 하지만 일본한테 머리 숙이고 신사청배를 하고 평생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바로 본문이 그렇습니다. 말세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면 666표를 받아서 짐승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666이 뭐냐? 666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설이 있는데 먼저 글자 그대로 666, 666이라고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있어요. 이 계시록에 쓴 요한이 물론 하나님의 저자지만 요한이 쓸 때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 여기다 안명복 또는 김정영, 이기영 이런 이름을 쓰기보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설명이 되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세요. 이해가 되면 이
A라고 하는 헬라어 A, 알파라고 그러는데 이 A를 알파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영어는 이렇고 한글은 A죠. 이 숫자는 하나, 1을 뜻해요. 1. 그러니까 A자가 들어오면 제 이름은 영어로 A자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 안 할 때 A자가 들어가니까 1. 그리고 능자가 들어오면 또 얼마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알파벳에는 숫자가 들어가요. 숫자가. 제 이름을 들어가면 저는 아에다가 는 아니죠. 또 미음에다가 또 여에다가 이 동그라미 0. 그 다음에 비읍에다가 오에다가 겨 하면 복이 되죠. 이처럼 한글은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숫자가 얼마냐, 니은이 숫자가 얼마냐, 그런 숫자는 표시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헬라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즘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 자판으로 이 자판을 보면 희미하게 숫자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판, 핸드폰 자판에 의하여 제 이름을 치면 저는 29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수음은 복자도 이렇게 나오죠. 복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걸 합쳐보니까 핸드폰 숫자로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한계에는 그런 의미, 숫자적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헬라에는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 합쳐놓고 보니까, 그 이름을 합쳐놓고 보니까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 기독교를 최초로 핍박한 가장 악랄한 황제죠. 그 사람 이름이 666이에요. 합쳐놓고 보니까. 또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사람 히틀러, 이 히틀러 이름을 합쳐놓고 보면 666이 돼요. 로마 카톨릭 교황, 이 이름을 합쳐놓고 보면 666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문제도 있어요. 왜냐, 무슨 문제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는 7 하면 그냥 7이 아니라 그 7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징을 했어요. 3 하면 그냥 3으로 셋이 아니라 그 3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징을 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 창세기, 요한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숫자를 말한 건 아니고, 그런데 계시록에 666이 나왔는데 어째서 그것만 문자로 해석을 하냐. 다 계시록에 있는 숫자는 다 상징으로 하면서 왜 그것만 문자로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지금 42라는 숫자를 50, 66 뭐 이런 표를 합쳐 나와요. 그래서 합치면 666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천지에서요, 자 같이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의미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다.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비유풀이라고 해요. 전부 상징적으로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14만 4천은 비유로 이야기 안 해요. 숫자 그대로 14만 4천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식구가 신천지요. 우리 식구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이 땅은 종말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기 전에 내가 끼어 들어가야 돼. 14만 4천에. 이 집사님 끼어 들어가요. 이러고 있으면 못 끼어 들어가요. 끼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끼어 들어가려면. 그래야 돼요. 그럼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니까 그들은 죽을 똥 살 똥 남의 교회 가서 성도도 도덕질이라도 해와야 돼요. 그게 추수꾼이에요. 도덕질 해다가 자기 식구 만들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14만 4천이 되거든요. 내가 이기용 집사님을 끌고 저 신천지에 가야 나는 14만 4천이 돼. 너도 13만 4천 되려면 안명기 권사는 끌고 와. 그러면 되지. 너 13만 4천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에 들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자기 돈, 시간 다 바치면서 노력을 해요. 직장 때려치고 유학 가는 거 때려치고 학교 가는 거 때려치고 다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18만이 됐어요. 그러면은 종말이 왔어야 돼? 안 왔어야 돼? 오고 한참 지나서 오고도 한참 지났어. 이제 잠잘 때죠. 와서 한참 지났으니까. 그런데 안 왔잖아요. 이거 뭐냐? 나 같은 사람은 뭐냐? 당장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말을 고쳤어요. 제사장급 14만 4천이라. 제사장급이 또 얼마만큼 돼야 제사장급인지는 모르겠어. 아직 나도 그것까지는 정보가 없어요. 누가 제사장급이냐?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급이에요. 그럼 목사급 14만 4천이 되면 종말이 온다. 그렇대죠? 그러면 또 이제 그 13, 4천이 되면 뭐라고 또 이야기 바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 보혜사라면, 신이라면 뭐 해야 된다? 한 가지도 틀리면 안 된다. 귀가 딱 잠겼어요? 보혜사라면, 그분이 보혜사라면, 그분이 신이라면 한 가지라도 틀리면 안 된다. 13만 4천 틀렸지? 보혜사가 아니에요. 신 그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가짜예요.666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고, 두 번째로 666을 상징적으로 그러면 해석, 비유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 성경에서 7자가 의미하는 거, 일곱 7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6은 7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 2등은 조금만 노력하면 1등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6은 도전을 의미해요. 도전. 미완성이고 도전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요.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을 반복한 것이 요한복음에 25번 나와요. 이 반복을 왜 하냐?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으라고. 왜 이렇게 반복해서 잘 들으라는 이야기를 할까? 중요하네. 학교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주목! 잘 들어! 중요해. 잘 들으라고.
그러면 6이 도전이라고 그랬어요. 도전. 부정이라고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도전. 그런데 6을 두세 번 썼어. 도전, 도전, 도전. 강력하게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게 666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666. 그게 상징이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7.8기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인을 쳤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편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자기도 인을 쳐. 666을 이거 딱딱딱 쳐줘. 사람들 미혹당하는 사람이 딱딱 666을 치고 다녀.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삼위일체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도 삼위일체 힘을 좀 모양을 내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가 보면 겨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삼위일체요. 마귀의 삼위일체. 뭐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의 삼위일체요. 자기도 그 모양을 만들어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능력 있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 마귀가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미혹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미혹당하는 사람한테 얼른 딱딱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666을 쳐주는 거죠.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666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마귀가 이신속고 다닌다. 속지 말고 적 그리스도를 대비해라 하고 666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 설교 내용이 뭐냐? 마귀는 하나님 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본받아서 한다. 가짜로, 짝퉁으로. 하나님의 머리 이마에다가 인쳤더니 지도 이마에다 인치고 다니지. 하나님의 삼일체로 했더니 지도 삼일체로 하지. 마귀는 가짜로 하나님 흉을 내고 되는 거다.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까 칠자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77킬이 있어요. 저 하늘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이래서 666을 이야기했어요. 666은 마귀가 만들어낸 자기 식구라가는 표시입니다. 진해등록증 학생증을 만들어 주듯이 666을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베리칩이란 뭔가? 이 베리칩은 말이 많이 그냥 쏙 들으면 알 거예요. 미국 FDA 식약청이죠. 식약교육에서 베리칩을 승인을 해줬어요. 이 베리칩은 크기가 쌀 한 톨만 해요. 이 안에다가 이 쌀 한 톨만 하는 것을 안에다가 온갖 우리 나에 대해서 안목사에 대해서 모든 게 그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 병도 집어넣을 수 있고 돈도 집어넣을 수 있고 뭐 그 다른 그 대인 관계도 집어넣을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집어넣을 수 있고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래서 특별히 내 몸의 상황, 병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 이 베리칩을 갖고 있으면 이마에든지 손에든지 맞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의사들이 뭐 손으로 이루고 뭐 청진기로 이루고 그것도 없어요. 가서 베리칩에다 딱 기계만 타면 쫙 내 신상명사가 다 떠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주사로 주입을 해요. 이런 주사기에다가 베리칩을 넣고 꾹 눌러서 주사를 해요. 그럼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오면 여기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이 베리칩은 우리 핸드폰은 충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충전할 것도 없어. 나의 체온에 의하여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시술하면 반영구적이죠. 영원히 배터리 가릴 일도 없고 충전할 일도 없고 다시 꺼낼 일이 없어요.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베리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삼성, 현대 그러듯이 거기는 베리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베리칩이라고 썼죠. 지금은 파지티브 아이디라고 합니다. 파지티브 아이디. 완전한 아이디, 좋은 것,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TV에서 많이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베리칩 안에, 쌀알만한 크기 안에 번호가 70조개가 있어요. 몇 개? 70조. 70조개는 먹으면 맛있어. 이 70조개는 이건 이 세계 인구가 혹시 아세요? 얼마인가? 지금 73억이에요. 세계 인구가 73억인데 73조개가 있으니까 이름 번호 하나씩 다 주고도 남아 모자라. 남서. 훨씬 넘지. 이 베리칩 가지고요, 유전자를 300만 개를 조정할 수 있답니다. 뭐 옥수수, 콩, 유전자, 병영 먹지 마라, 뭐 안 좋다 그러죠. 그런데 유전자를 300만 개를 조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의 성질도 바꿀 수 있어요. 저같이 성질이 나쁜 사람은 유전인자를 바꿔가지고 성질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리칩은 뭐 여권도, 나 내일 갈 때부터 여권 가지고 와야 돼요. 여권도 필요 없고 병원에 차도도 필요 없고 뭐 이 돈 주머니도 적은 통장도 필요 없죠. 손으로 뭐 쓰는 거 다 필요 없죠. 아주 좋죠. 그러나 베리칩에는 위험성도 있답니다. 다 중국만 있는 건 아니고, 이 길이가 쌀알만 하다고 그랬죠. 이 길이의, 이게 베리칩이라는 이 반절 정도는 바이오본드라고 하는 접착제가 있답니다. 접착들이 되어 있는데, 이 접착제가 있어야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속 상처난 세균들을 그 접착제고 딱 고정을 시켜서 얘가 여기다 맞았는데 요리 강하거나 창자로 들어가거나 머리로 오거나 눈으로 오거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여기다 딱 묶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굳어지면 성유육종암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을 맞으면
섬유육종암을 각오하고 맞아야 돼. 안 걸릴 수 있도록 각오하고. 쥐를 놓고 실험해 봤더니 13개월에서 23개월 사이에 굳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우리 컴퓨터 노트북을 비행기 못 타고 다녔죠. 삼성 뭐죠? 노트북 7? 뭔가 그거 못 들고 다녔죠. 폭발한다고. 또 핸드폰도 폭발한다고 하죠. 그게 뭐냐고 하면은 그 압축된 리튬 배터리가 작잖아요. 그래 작기 때문에 전압을 압축하는 밀도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새도 합선돼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도 그것이고 핸드폰도 그래서 폭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다. 또 이 베리칩을 있는 사람은 MRI를 찍을 수 없답니다. 또 이 베리칩이 있는 사람은 앰뷸런스를 탈 수가 없고, 앰뷸런스에서 통화가 안 된대요.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영국의 인공분해학자 케빈 워이 교수가 자기 몸에다 실제로 컴퓨터 칩을 넣었어요. 베리칩과 똑같은 거죠.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베리칩이 뇌파 유전자를 어떻게 변형시키는가를 자기한테 실험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맞아야 될 것인지 안 맞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시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베리칩과 666은 어떤 관계인가 한번 해봅시다. 베리칩과 666 어떤 관계인가. 우리나라 666이 뭐다?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신용카드를 666이라고 했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약 40여 년 전에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50여 년 처음 나왔을 때 신용카드가 666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코드가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사단의 삼일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성경의 예언은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베리칩이 가진 기능, 베리칩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면 666과 비슷해요. 성경에 나온 666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 기능만 놓고 보면 아, 베리칩은 666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더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666이 왜 나왔습니까? 이 666이 고춧거리요, 성도들에게는. 근데 이게 왜 나왔냐고요. 왜 나왔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너도 내 편, 너도 내 편, 내 편, 마귀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야 되겠어. 하나님이 도장을 여기다 사람들에게 찍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에라 내 거 먼저 먹어라. 그래 도장 찍고 다닌 거야. 그래야 자기 편을 만들어 놓아야 하나님한테 경배하지 않고 자기에게 경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경배받는 일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딱 하나 좋아하는 것이 있어. 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여러분들이 섬겨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럼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나도 저렇게 경배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내 편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자기 편 만들어 여기다 다 인인을 치고 다니더라. 나도 내 것이라고 인을 쳐야지. 그래가서 666을 만들어가지고 666을 꾹꾹 찍고 다니는 거야. 다 내 편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666이야. 그러니까 경배받고 싶어서 만들어낸 짝퉁이 666이야. 하나님 짝퉁이죠. 그러나 베리칩은 경배받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베리칩은 의학용어를 썼어요. 경제용어를 썼어요. 정보를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666이 나온 것하고 베리칩이 나온 것하고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연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리칩과 666은 상관관계가 적다, 없다 이렇게 봐야 옳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666의 기능이 베리칩 기능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도 하나님 하시는 일과 버금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는 일이 같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해서 사단을 갖다 하나님이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666이 베리칩이 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둘을 함께 묶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666과 베리칩은 같다, 다르다. 언제 누구든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번제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라. 예. 용은 사단이죠. 마귀죠. 옛뱀이죠. 용은 뭐 하기를 좋아해요? 경배받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경배받는 수단으로 666을 만드는 거예요. 베리칩은 경제, 의료, 수단이죠. 666은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베리칩은 종교적 목적으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66이 베리칩이고 베리칩이 666이다 라고 소리치는 것은 일부만 본 것이지 전체를 못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 한쪽만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좀 전체를 놓고 보고 이야기해. 이렇게 말해야 돼. 오늘이라도 여러분에게 베리칩을 받기를 권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66이라고 거부하시겠습니까? 베리칩과 666은 상관없다고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두고 보자 관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다시 시작.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666이란 무엇인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편 만들기 위한 도장 찍는 거다. 베리칩이란 무엇인가? 미국 베리칩 회사 이름이다.
세련할 만한 크기 마이크로 칩이다.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거기에는 의학과 개인 금융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부작용도 있다. 그러니 베리칩은 666은 종교적 목적으로 생겼고 베리칩은 종교적 목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두 개는 상관관계가 적어 보인다. 그러나 베리칩을 지금 당장 맞을 거냐 맞지 않을 거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요는 안 한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리가 자유케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666도 이기고 페리칩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